할렐루야. 우리 예수제자학교에 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길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지난주 차요 목사님에 이어서 E.M. 바운즈가 쓴 기도 전집입니다. 책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 책이에요. 근데 이 책 안에 E.M. 바운즈가 생전에 쓴 모든 기도에 대한 그 정수가 담긴 책들을 여기에 다 모아놨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3권을 소개할 건데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기승전결이 없고 그냥 페이지마다 주옥 같은 은혜로운 글귀들이 있어서 그게 참 은혜가 돼요. 그렇지만 이것을 강의하기에는 좀 스토리가 없어서 난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책 내용 요약 설교를 하기보다는 그냥 오늘 읽은 책의 내용에서 제 생각과 신앙을 보태서 함께 좀 자유롭게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E.M. 바운즈는 기도를 백지수표라고 얘기합니다. 백지수표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떠오르죠. 그 기도하면은 그 금액을 얼마나 적든지 주겠다는 것처럼 이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백지수표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백지수표와 같은 그 기도로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것을 구하시겠어요? 아니면 영적인 것을 구하시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건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주는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해야 되는 것은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세상 일 때문에 힘들다면 그 세상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성경에서 봐도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하늘의 것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세상 일 때문에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은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니까, 가문이 이제 이을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죠. 모세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떠돌 때에 이 동포들이 자꾸 반역하고 죽을 위기에 처하자 사랑하는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도 자기 수명이 이제 다해질 위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이제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한나도 그 당시엔 처와 첩이 있었잖아요. 첩이 아들이 없다고 무시하니까 더 이상 무시받기 싫어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라고 뭐 다를까요?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세상 일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사실은 세상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동안 기도하셨어요. 특히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 중대한 일들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세례라는 것이 단순히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세례는 무엇이냐면 이제 세례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 출범한다 라는 뜻이 담긴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참 미련하고 고집스럽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맨날 어겨왔잖아요. 그런 세상 앞에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하니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세례받기 전에 예수님도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하셨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당하시기 직전에 기도한 곳입니다. 이제 전지하시다는 건
앞일을 다 생생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곧 병사들에게 체포당하고 가시가 박힌 채찍에 살까지 다 뜯겨 나갈 것이고 그 로마 병사들에게 손찌검과 침뱉음과 모욕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서 손목과 발목에 다 못이 박히고 피 흘리면서 죽을 것을 다 알고 계셨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도와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마지막 숨으로 기도하셨죠. 이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려움을 느끼듯이 예수님도 두려움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 이 일 앞에 어려운 일 앞에 죽음 앞에 예수님도 탄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솔직하게.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도 당연히 세상에서 중대한 일들을 앞두면은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기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 아버지가 한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평생의 짐이었어요.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자꾸 간질을 일으키고 또 자살 시도를 시키고 거품 물게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에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내려오시니 그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하죠.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달리 단번에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상황을 딱 보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우리는 쫓아낼 수 없고 예수님은 쫓아낼 수 있었는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딱 이 말씀만 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 곳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각 영역들, 가정과 일터와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자꾸만 호심탐탐 우는 사자처럼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러셨죠. 베드로야, 네가 이제 내가 없어도 사역을 하게 될 텐데 마귀가 너를 밀 까부르듯이 너를 공격할 것이다. 갖고 논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우리가 이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힌트로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귀를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골방에서 뜨겁게 기도해서 그 기도의 열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잖아요. 그럼 마귀들이 틈타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의 기도의 열기를 느끼고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비교했듯이 누군가의 기도는 아주 미약하고 또 다른 누군가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강력했죠. 우리가 또 성경에서 모세, 엘리야, 히스기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자연의 질서마저 멈춰버리고 역행하는 대단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나는 기도하는데 그분들은 기도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환난 날이 닥쳐오기 전에 평소부터 기도하는 훈련과 습관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해서 능력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도
낮에는 계속해서 쉴 틈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밤에 되시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1대1로 골방에서 기도하듯이 대면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능력은 밤에 기도했을 때 나타났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지 않으면 훗날 어려운 일 당할 때에 그때 돼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의 능력이 대단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지금부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인간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인간은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최초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맞습니다. 아버지여라고 항상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봤을 때 하나님을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습관적이고 당연한 것 같지만 구약 시대부터 쭉 살펴봤을 때 아주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의 뜻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죠? 아버지는 자녀가 힘들고 굶주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외면할 수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빠한테 우리가 하소연할 때 감사, 죄, 회개 이런 순서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그냥 아빠한테 얘기하듯이 어려운 일, 힘든 일, 떼쓰든지 투정 부리든지 짜증도 내든지 골방에서 그렇게 기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빠잖아요. 나무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기도할 때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도할 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하나씩 꼭 마음에 품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속에 나온 말씀들이 그 옛날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동일하신 분이셔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콱 박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약속의 말씀 품고 있잖아요. 나중에 진짜 절망적이고 환난을 당할 때에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와요. 그럴 때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을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약속하신 말씀을 주셨으니 분명 나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성경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가는 과정에서 수도 없이 시행착오를 겪었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여정을 완주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모세도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자꾸 말썽을 피워서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위기가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지도자였던 모세가 끝까지 그 여정을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 때문이에요. 제게도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는 사역을 하면서 넘어지고 어려운 순간이, 이제 저 사역 오랫동안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젊으니까 분명히 올 것인데 그때 이 말씀이 저를 기도하게 할 것입니다. 지치고 낭망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지라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성도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사역을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포기하면 나만 손해지, 끝까지 일어서서 참고 나아가 보자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약속의 말씀 하나씩은 품고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그 순간에 돕는 분들이 있어요. 한 분이시자 세 분이시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여러분 기도할 때 곁에서 둘러싸서 돕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빨리 응답해 주고 싶으셔요. 그러나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성장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보다 사실 더욱 인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의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귀에 대고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중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어디에서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돕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절망치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것은 바꾸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생각도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끈질긴 가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이신데 불의한 재판관이 재판을 했는데 이 과부가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밤낮 시간 상관없이 틈만 나면 계속 재판관한테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재판관이 불의할지라도 어떻게 하냐면 귀찮아서라도 그 가부의 그 원을 들어주고 억울함을 해소해 주죠. 그 마음이 바뀐다는 겁니다. 하물며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러신데 우리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도 나오죠.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데 감히 누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밤낮 씨름하면서 싸우고 다투듯이 하니까 그 하나님의 천사가 진 게 아니지만 져준 겁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시니까 져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아까 얘기했듯이 잘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곧 죽을 것이다, 수명이 닿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언을 하셔버렸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순종하기보다는 사실 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드니까 벽을 바라보고 울부짖으면서 진짜 열심히 기도했다고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벽을 바라봤다는 게 뭐죠? 오늘날로 따지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겁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좌절을 일으키는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과 단판을 짓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그 계획이 변경됐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수명을 더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아는 속담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맞아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끈질기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듯이 여러분의 기도에 그 마음과 계획이 바뀌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기도의 덕목이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꼭 한켠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유일한 기도셨어요. 뭐라고 하시죠? 주님,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 잔은 고통의 잔,
쓴 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되는 잔이죠.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붙은 기도가 뭐였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기도인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 3층천까지 간 아주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그 육신의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사단이 주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는데 학자들은 그게 안질병이고 또는 간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할 때 갑자기 간질이나 이런 게 나타나면은 진짜 치명적인 약점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 합니다. 사도가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건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죠. 내 강한 것이 네가 약한 때에 약한 것을 통해서 더욱더 강하게 충만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덕에 사도 바울은 교만치 않고 항상 하나님께 매사에 의지하고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했죠. 내가 어느 순간에 쓰러질지 모르니까 한시 모든 1초 매 순간이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도 밧세바의 그 간음죄로 인해서 그 자녀가 죽을 위기에 처하죠. 하나님께서 죽게 될 것이다 했을 때 다윗이 옷을 찢고 정말 울며 불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보하지 않으시고 그때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그때 다윗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에요. 그 애도하는 기간이 없이 바로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정무들 다 바로 똑바르게 했다는 겁니다. 180도 바뀐 모습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까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양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 양보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오히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힘드니까 주님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할지라도 그 뒤에는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사람 됩니다. 요셉이 고난의 굴레에 계속 빠졌잖아요. 종이 되고 또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또 가고 그 감옥에서 수년을 또 기다리고 희망 안에서 그렇게 고난의 연속 속에서 요셉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으셨죠. 한 큰 뜻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애굽이 곧 세계이잖아요.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계획이었고 그 야곱의 가족들, 형제들도 보듬어주고 가뭄 속에서 지켜주기 위한 앞서서 보내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어려운 순간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신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들이기도 한데요. E.M. 바운즈가 제가 읽은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 딱 한 가지,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골방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골방 기도는 사실 꼭 골방에서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익히 알듯이 걸어가면서도 기도해도 되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해도 되고 집에서 가정 예배 기도해도 되고 어디 선교회나 속회에서 기도 모임을 통해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E.M. 바운즈는 골방 기도를 그렇게 강조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골방 기도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내 근심들, 가족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내 어려운 것들, 외롭고 힘든 그런 기도 제목들
예배당에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면은 솔직히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곳은 골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엠 바운주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골방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다녔던 사역은 안 했지만 그때 모교회에서 들었던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듣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데 참 그런 애절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어떤 한 성도님은 이제 보호사이신데 그 재정적으로 많이 힘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지서는 계속 오는데 그것을 낼 돈이 없으니까 이 고지서가 계속 쌓여가는 거죠. 그럴 때 이 성도님이 이 힘든 얘기를 어디 가서 얘기하겠어요. 남들한테 얘기해봤자 가뜩이나 살기 힘든데 듣기 싫다고 하소연한다고 다들 싫어할 걸 다 알죠. 그래서 이분이 찾아가신 곳은 결국 골방에 계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골방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무엇을 한 줄 아세요? 그 쌓인 고지서들을 다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 자녀로서, 딸로서 그냥 울며 불며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 죽겠어요 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실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 감사한 일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 어떻게 살지 막막한 두려움과 근심들이 마음을 다 휩싸이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어느 순간 기도하니까, 아빠한테 다 넋두리하고 하소연하니까 그게 다 쏟아냈는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이제 그래, 내가 죽기에 하겠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까마귀 통해서 주님의 사람들을 살려주셨듯이 나도 어떻게든 살려주실 거야 하면서 초연하게 담대하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분은 이제 굉장히 감사할 기도 제목이 있으셨는데, 이것 좀 다른 얘기지만 그분은 그 신나고 너무 감사하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찬양을 틀고 춤을 춘답니다. 이게 좀 웃기지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밖에서나 어디서 춤추는 것보다 골방에 들어가서 춤추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재롱을 떨듯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춤을 췄죠? 다윗이 그랬죠. 그렇죠?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갈 때에 너무 기뻐서, 그 다윗에게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곳이 골방 같은 곳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 보고 춤을 추다 보니까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몰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골방은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다른 것 신경 쓰지 않고 환경 신경 쓰지 않고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세상에서. 그리고 어떤 한 성도님은 암 환자가 있으셨는데 그분은 죽음 앞에, 예수님이 겪으셨듯이 죽음 앞에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 같아서 그 약해진 마음에 자꾸 호신탐탐 들어와서 더 절망스럽게 하고 희망을 뺏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 좀 안아주세요. 저 너무 떨려요. 저 좀 꼭 껴안아 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했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자녀, 딸에게 안아주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마음에 있던 모든 죽음 앞에 두려운 마음들 다 내어놓을 수 있었어요. 다 털어놓고 쏟아냈으니까, 아빠에게 했듯이. 그러자 이제 그 마음에는 알 수 없는 초연함과 믿음이 생겨서 그저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 세 분의 성도님이 보여주셨듯이 골방 기도는 어디 가서 말할 수 없는 기도 제목들, 그리고 내 근심 어린 마음속에 깊이 있는 것들을 골방에서 하나님께, 아빠한테 다 솔직하게 때도 쓰고 투정도 부리고 짜증도 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순간에 여러분, 묵상기도, 침묵기도, 대표기도처럼 형식을 갖춘 기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도 기도니까 좋은 건데요. 그런 힘든 순간에는
이런 형식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 마음도 해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골방에 들어가서 내 영혼과 혼과 육을 모두 다 쏟아내듯이 토해내듯이 기도하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권사님들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마음에 있는 모든 응어리들이 풀어지고 오늘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반드시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하나 마지막으로 또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셔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생각에는 여러분과 하나님은 관계가요, 기도하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일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게 좀 매정한 말씀 같지만 사실 다시 생각해 보면 진짜로 희망적인 말씀이에요. 인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행복한 인생. 내가 진짜 잘 살았다 할 수 있는 인생이요. 화려함, 부귀영화, 명예 누리는 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그것이 억울함이나 부족함은 없을지라도 서러움은 없을지라도요, 행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진 분들도 안타깝지만 자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참된 행복은 무엇이냐면요, 꼭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는 것이 유일한 행복이고 만족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특히나 우리 젊은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연로하신 권사님들에게 참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제가 권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이제 연로하셔서 힘도 없고 체력도 안 돼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봉사를 하고 싶은데 이제 할 수가 없어서 참 힘들다는 겁니다. 거기서 인생의 행복과 만족이 오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얼마나 참 억울하고 좀 안타까우시겠어요, 마음이.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연로하신 체력도 없고 건강도 없고 부와 명예도 없을지라도 누구에게나 맡겨주신 사명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명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사랑하는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사명이요, 큰 귀한 봉사인 겁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기도하는 중보자라고 했어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딱 맞춰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면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고 만족감을 얻고 쾌감까지 느낄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하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으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뒤에서 믿어드리고 또 손과 발이 되어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강의를 한 줄평으로 딱 정리해 볼게요. 기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닥쳤을 때, 남에게 말하지 못할 외로운 순간이 닥쳤을 때 골방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냥 말로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마시고 진짜 아빠에게 내가 딸로서, 아들로서 투정하고 어렵다고 하듯이 솔직하게 정직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응어리들도 해소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골방에서 기도할 때, 다 쏟아놓을 때 여러분의 그 쏟아놓으면 안 좋은 부정적인 마음들 비워버리고 그 빈 자리에 뭘 채워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가잖아요. 그렇게 골방기도 하고 세상에 나가면 마귀는 다 떠나가고 한 길로 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가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놀라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그리고 온라인 보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제자학교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주신 그 기도를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한 그 모든 기도에 대한 그런 비결들과 정수들이 잊어지지 않고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백지 수표와 주신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믿고 구합니다. 주님 골방에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옆에서 도와주셔서 그 기도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영역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가정과 일터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악한 마귀가 모두 떠나가고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임하셔서 주관하심으로 모든 것이 영광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 분명히 앞에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은 세상 수단이나 다른 곳이 아니라 골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다 하소연할 때에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응어리들과 어려움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과 용기만이 가득 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받은 기도에 대한 말씀 가지고 기도에 더욱더 힘쓰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